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위독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계속해서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후원금마저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선교사님은 오히려 보리죽으로 연명하며 물로 연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고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을 잠시 원망하고 답답해하며 그 어려움들을 참아냈습니다. 한 2달쯤 후에 이 선교사님의 이유 없는 설사와 복통과 구토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무사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때쯤 돼서야 후원금도 도착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안식년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후원하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을 할 때 꼭 이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얘기를 꺼내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한의사 선생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물어봤다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생활비가 제때 오지 않고 또 그렇게 복통이 나고 설사가 나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고 자세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를 하시답니다. 선교사님, 생활비가 제때에 왔더라면 선교사님은 오늘 살아서 저와 대화를 하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저는 아마 선교사님이 드신 보리죽에 맹물을 추천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선교사님이 머리를 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마저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나는 단지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어려운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표에 넣으셔서 그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면 죽기 때문에, 그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살리려고 그에게 보리죽과 물만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구나. 그제서야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인도하셨고, 안 되는 것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가득하고요, 때로는 그 문제가 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가 작기도 할 뿐이지, 우리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 앞에 서 있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느헤미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등판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의 성읍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그런 참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여러분 11월 12월부터 기도해서 그 다음해인 3월 4월 니산월까지 기도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꼬박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있을 때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인 그는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연회 중인데 그 술을 기미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요, 그에게 어두움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그에게 어두움을 보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왜 그러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좌천되거나 죽거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혜롭고 또 정직하게 자기의 동족 때문이라고 말했고, 의외로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청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내가 내 근심의 원인은 바로 우리 동족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결론이 남았습니다. 물론 허락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느헤미야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6절에 상반절에 신기한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 왕 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빼도 문맥에 전혀 지장이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때 지금 왕이 허락하기 직전에 있는 그 위기의 순간, 기회의 순간에 그 문제 앞에서 왕후가 왕 곁에 있었더라. 두 가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왕후가 옆에 있었다는 건 연회를 열었다는 뜻입니다. 연회를 열어서 연회장에서 지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포도주를 나눌 때 이 느헤미야가 가서 술 맡은 관원으로 포도주를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기미, 상궁처럼 기미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후가 왜 옆에 있었느냐?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여러분, 아마 이 왕후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에 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바로 앞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불임절이 나타난 이유가요, 여러분, 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을 하고자 할 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를 통해서 그 하만을 오히려 장대에 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왕후가 에스더입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이어진 아닥사스다 왕이 왕후도 여러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왕후끼리의 얘기 속에서 에스더
왕비가 여러분이 아닥사스다 왕비에게 유대인의 불임절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후가 옆에 있으면서 아마도 왕후가 여러분 더 부추긴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들어주십시오. 저들 옛날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 왕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 그 왕후가 앉아 있으며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 그 왕후가 왕의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연애 중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은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6절 하반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왕이요 이제 부인 말을 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물론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왕이 꺾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요, 똑같은 말을 두 번 얘기합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냐, 너 몇 날이면 다녀오겠느냐, 그리고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걸리겠니? 어느 때쯤 돌아오겠니? 물론 느헤미야를 향한 왕의 신뢰이기도 합니다. 그냥 가버려라 이게 아니고요, 언제 돌아올 건데, 며칠 걸릴 건데 라고 기한을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고 왕후의 그 격언도 있었고, 여러분 많은 일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왕이 나를 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이 좋게 여긴다는 말이요, 선하게 여기다, 또 바르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눈에는요 지금 술 맡은 간원장 느헤미야가요 마음에 쏙 듭니다. 왕후가 옆에서도요, 유대인들은 신리해요. 앞에 에스더 시대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신실하니까 우리 보내줍시다. 어찌됐든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은요 느헤미야가 마음에 쏙 들어서요, 너 언제 갔다 올래? 언제쯤 돌아올래? 라고 얘기해서 느헤미야가 그 기간을 정합니다. 정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간을 정합니다. 실제로 그는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시면, 또한 유다 총독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약 2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방 돌아가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않고 또 부흥운동을 하고 주도한 것을 보면 약 12년 동안 거기서 사역했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아마 중간쯤 가서 연장 신청을 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있다 오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얻고 허락을 얻었다는 것이요, 또 그를 돕는 왕비도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어느 날 술 따르러 갔는데요, 그 수심을 보고 그 페르시아 바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선 그 페르시아의 큰 왕 아닥사스다가요 지금 느헤미야의 수심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가 어디 감히 연회장에서 그럴 수가 있니? 하면서요 좌천시키거나 감옥에 넣거나 사형을 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너 다녀와라. 다녀오는데 언제 갔다 올래? 라고 하면서요 그것을 좋게 여기고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됐다.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그러고요 당장 뛰쳐나가서 갈차비를 챙겨서 열심히 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놈을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느헤미야가 지금 딱 그 격언에 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됐다, 다녀와라, 기한을 정하고 빨리 와라. 그러면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또라는 건 그리고입니다. 또 추가해서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첫 번째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것이요, 그래 다녀와라 하고 허락해 준 것도 대단한데 그 위기 상황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주 침착하게 다시 왕에게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저 유대 땅까지 가려면 3개월 정도 그 사막을 통과해야 되고 통과하는 동안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땅 서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수많은 여러분 주들을 통과해야 되고,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요 주들을 나누어서 약 20개 주를 나누어서 그 주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분봉왕으로 통치시켰어요. 그 주들을 갖다 분할해서 127도로 나누어서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총독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는요 반유대적인 총독도 있고 저런 반페르시아적인 총독도 있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싶은 총독도 있고 심지어 뒤에 나오는 산발락과 같은 사마리아의 총독, 이런 사람들은 유대에 못 들어가도록 암몬까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필요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너희들은 이 느헤미야가 그 민족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문을 열어라, 그래서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조서가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 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8절에 보니까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막상 도착하면은요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문을,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짓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서 살아야 될 집, 사실 형제 하나니가 왔기 때문에 추정하건대 느헤미야는 가서 살 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 집이라고 얘기한 것은 충분히 그 목재를 얻고 충분히 그 형제들의 집들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그는 왕의 살림관을 맡은 아삽, 여러분 이거 유대 이름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왕의 살림 지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내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각 주에는요 왕의 재산인 보물 창고가 있었고 왕만 뛰어다닐 수 있는 살림 지역이 있었어요. 왕이 수렵하는 것, 사냥하는 거죠. 또 왕이 휴양할 수 있도록 각 주마다 각 지역마다 아름다운 살림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왕의 소유로 만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기 때문에 쭉쭉 자란 아름드리 나무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에 도착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문을, 여러분 그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고 집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목재입니다. 나무였습니다. 느헤미야가요 두 번째 조서를 달라 그래요. 왕이시여, 이왕 주시는 김에 조서 하나 더 쓰셔 주십시오. 뭔데?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성문을 다시 재건하고 집을 짓고 성전에 성문을 다 재건하려면 그래도 나무들이 필요하니까 왕의 살림권을 좀 쓸 수 있도록, 나무를 베어다가 쓸 수 있도록 조서를 좀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뻔했어요. 자기의 수심을 들키면 안 됩니다. 왕의 연회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요 자기의 수심을 이 왕에게 들키면요 왕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페르시아의 많은 역사를 보면요 앞에 1, 2대 왕 때에 여러분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또 유대의 반란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들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왕을 독살하려고 했을 때 누가 합니까? 기미상군과 수락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독약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 군대 장관이나 그 당시 모든 총사령관보다 더 그 파워가 센 것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수심이 있다는 것은 왕에게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왕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여러분 처형하고 좌천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왕후도 옆에 앉혀놓으시고 그동안 느헤미야의 그 지혜롭고 정직한 말도 듣게 하셔서 왕은요 그를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면 됩니다. 왜? 더 얘기했다가 말 많이 하다가 이익 본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왕이시여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십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데? 왕이시여 제가 저 세 달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가는 길에 많은 총독들인데 그중에 반유대족 총독도 있습니다. 특히 산발락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대 안에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모든 총독들을 통과할 때마다 조서를 보이면 통과할 수 있도록 이 통행증을 하나 써주십시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뭔데? 예, 거기 도착하면은요 성문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나무가 필요합니다. 왕의 그 살림권을 쓸 수 있는 살림권을 쓰도록 하는 조서도 하나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건져줬더니 지금 느헤미야가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짧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동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여러분 기스롤 11월 12월 달에 이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님한테 듣고요 슬픔과 금식하며 괴로움 속에 잠겨서 주야로 3달 4달 동안 여러분 그 다음에 니산월까지 3, 4월 4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구체적인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가다듬어져요. 하나님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우리 어린 청년들한테 너 누구한테 시집가길 원하느냐? 남편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라. 그러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또 우리 좀 별로 하시는 분 계시니까 이 나라의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훌륭한 사람을 주시옵소서. 돈도 많은 사람을 주시고 차는 최소한 그랜저급 이상 끌고 다니는 사람을 주시고 키는 일단 1m 80 이상 넘어야 되고요. 얼굴은 깎아놓은 조각 같은 애야 되고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시댁이 잘 살아야 되고요. 예, 시댁도 막 큰 평수 줘가지고 우리 뭐 하나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집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잘 다니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까요? 그런 분은 몇 프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현실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나도 허름하고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얻을까? 그런 사람이 많이 없구나 라고 하면은요 점점 기도가 가다듬어집니다. 하나님 얼굴은 약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키도 약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 최소한 안 되면 우리 김윤선 목사님 정도만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뭐 저를 그렇죠. 예, 최소한의 얼굴입니다. 최소한의 얼굴. 다 저희 교회는 저보다 잘 생기셔서. 여러분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요 천천히 다듬어져서 나중에 가면은요 꼭 필요한 것만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도 똑같았습니다. 느헤미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민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저 민족들에게 가서 저 성벽을 쌓아주며 불타버린 저 성문을 다시 재건해주며 성전의 그 허름한 모습들 문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으며 저 집 없는 동포들도 있을 텐데 그 동포들을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염려와 걱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와 걱정이 떠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갈라니까 첫 번째는 왕이 허락해 줘야 돼요.
왕이 허락해 주실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왕의 허락을 주시옵소서. 왕이 어떤 상황이 되든 주님께서 멍석을 깔아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뭘까요? 왕이 허락하더라도 그 사달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거기에 도착해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재료들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주시고 벽돌들을 주시고 사람들을 동원해 주십시오 하면서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할 때 기도가 점점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부족하며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신대원이 아닙니다. 신병교육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이신데요. 이 비서실장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간증을 하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게 지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한여름에 오셔가지고 교회 갔더니 초코파이 준다고, 저는 뭐 신앙으로 갔겠지만 교회 갔더니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바쁘더래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쉬게 해주세요. 그냥 무조건 쉬게 해주세요. 성경 좀 마음 놓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자기도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여러분 3년인가요? 5년인가를 그냥 독방에 들어갔답니다. 독방에. 거기서 뭐 했을까요? 푹 쉬고 또 뭐 했을까요? 성경만 열심히 읽다 나왔대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 함부로 막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더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예전에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요,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증축하고 교회에 뭐 수련 연수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요, 작정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막 1억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내 1억만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오토바이 타다가 덤프트럭에 깔려 죽었어요. 교회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1억을 보상금으로 받았어요. 그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주세요. 그 해결 뒤에는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 믿고 선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요, 그 목적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향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틀림없이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아무 해가 없도록, 우리 교회에 아무 해가 없고 사업장에 아무 해가 없도록 이러시기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되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맨날 오토바이 타고 고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생 가운데 데려가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뜻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점점 구체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문제 가운데 서지 마시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한 번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내 마음에 염려가 생겨서 또 조바심 때문에 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는
바로 도우셨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드디어 왕이 다 허락했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거 다 허락했어요. 왕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왕을 설득하게 하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저 3개월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산발랏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조서를 요청했더니 주기로 했어요. 또 가면 어떻게 자재와 목록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살림권을 달라고 했더니 준다고 허락했어요. 근데 어떻게 허락했어요? 이 앞에 기록하기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요,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선한 손이라는 건 여러분 은혜로운 손을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원문대로 얘기하면 내 위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머리 위에 계심으로, 이걸 요셉은 나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 이걸 도우심으로라고 번역한 겁니다. 도우심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또 머리 위에 계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하나님이 선한 손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 허락을 놓고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 서쪽 지방 쪽에, 특히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쪽이 지금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딱 생각하기에, 그래, 지금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면 여러분 가장 강력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저지선이 구축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반란군들과 많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혼란적인 세력들이 그쪽에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느헤미야를 보내면. 아마 그래서 왕이 딱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크레스크시스 왕이기 때문에, 또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허락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런 모든 역사와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상황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 상황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확 바꿔버려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확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계심으로 왕이 허락하게 하셨대.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뭐 왕의 조서를 전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줬대요. 우리 앞에 에스라서를 살필 때 에스라가 9,000명의 남녀노소를 데리고 3개월 길을 돌아가지고 4개월 만에 갔는데 가기 전에 금식했죠. 왜 금식했습니까? 3일 동안. 지금 이 3개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 복병들도 있고 반페르시아적인 민족도 있고 반유대적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도적을 맞을 수 있고, 그래서 원래 호위병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호위병을 왕한테 달라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놓고 왕에게 호위병 주십시오 그러면 야 너희 하나님 너희도 못 지키냐? 라고 부끄러워할까 봐 차마 입을 띄지 못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안전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 호위병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리고 조서까지 줬어요. 여러분 이건 사신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왕을 대신해서 여러분 가는 사신들에게 조서를 주고 호위병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요 얘기도 안 한 것까지 추가해서 더 주세요. 우리 휴대 여러분 우리 CU나 이런 데 가면 1+1 있으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날 우유를 먹고 싶어서 갔더니 우유가 1+1이래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대요. 아, 저는 180ml 갖고 안 되거든요. 600ml는 약간 많습니다. 딱 2개 먹으면 좋은데 그것도 딸기 우유로. 얼마나 좋든지 가가지고 하나 딱 뜨고 딱 갔더니 사장님 하나 더 갖고 오세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했더니 1+1입니다. 이야, 이거 공짜 얻은 것 같아가지고요.
2+1은 사지 마십시오. 그거는 상술입니다. 그거는 2개 사라고 억지로 3개 먹으라 그런 겁니다. 1+1은 아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1+1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걸 달라고 저걸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그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하지도 않은 조소뿐만 아니라 얘기하지도 않은 마병과 군사까지 호위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변하고 선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챙겨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조가 하나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100% 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의 이익과 자존심만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은 호론 사람, 벳호론이라고 얘기하죠. 호론 사람인데 이 호론 사람은,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는데 그의 종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면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 얼마나 자기 이권을 잘 챙겼느냐, 강 건너편 암몬 지역에 있는 도비아까지 차지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도비아까지 차지했고 그 밑에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자기 손에 안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쌓아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안 돼야 돼요. 예루살렘이 안 돼야 자기의 통치력이 거기까지 미칠 수가 있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여러분 흥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돼야 자기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심히 근심하는데 왜 근심하냐? 야, 저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안 되는데, 저거 잘 되면 안 되는데, 아우 배 아파서 안 되는데, 저거 잘 되면 내가 손해인데,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이익 때문에 막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도자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이 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그들과 맞설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이루어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챙겨 주시며 그 어려움들도 올 때에 다 나중에는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했죠.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잠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떻게 해서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다가 후원금도 지금 제때 못 도착하고, 병이 걸려서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소화 구토하고 설사하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보리죽에 물 한 잔을 먹으며 그 연명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교사님은 안전하게 귀국해서 간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 번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뭐 우리 하나님 선하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바심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1+1,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 외에도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 꼭 잊지 않고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